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아시는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서로 나누는 대화예요. 이 니고데모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정도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심지어 70대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가정에서 쭉 자라났고 승승장구해서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참 6월절을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께 찾아왔냐면요. 오늘 말씀 전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 중에 첫 번째 6월절을 기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거기서 많은 기적,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6월절에 많은 표적을,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행하셨고 그것을 봤는지 아니면 그 소문을 들었는지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의 예루살렘에 늘 사는 참 잘 나가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등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랍비어 이 늙은 60대 70대 되는 이 니고데모가 이 젊은 그 뭐 한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그 이 젊은 예수에게 보고 랍비어 선생님이요 스승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듣자 하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하실 수 없음을 압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죠.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랍비어 선생님이여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이 어린 사람 대뜸 그냥 막 반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에게 랍비어 했으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인지도 알고 싶었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고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메시아니까. 그러자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가 묻지도 않았음에도 대뜸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말하지 않고 대답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니고데모가 안에 있는 그 물음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미 아신 거예요.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리새인이든 사내들인 공회원이든 네가 그리스도인이든 거듭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친구 되기 뭐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오늘 찬양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지? 네가 거듭나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다. 거듭나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노덴이에요. 아노덴. 이것은 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뜻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 하나 있고, 아노데는 다시라는 뜻이 하나 있고, 위에서부터라는 뜻이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크게. 근데 이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뜻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게 4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 거듭나다는 의미를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5절에서 8절까지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까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수십만 명 됩니다. 15억, 2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통계를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면 선뜻 예! 라고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존재 같아서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스펙을 쌓고 뭔가 자격이 주어져야지 내 삶의 앞에 탄탄대로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집을 줍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마치 경기 막판에 이 풋볼을 미국 신학자예요. 풋볼을 비유해서 풋볼을 비유해서 미식 축구라 그러죠. 98대 2로 지고 있는 팀에게 계속 우리는 이긴다라고 고함치는 응원단장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모태 신앙인으로 자라면서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거의 빠지지 않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집도 구해야 되는데 집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하나님께 주셔.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은 경기 막판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경기 중에는 내 힘으로 싸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싸우는데 98대 2로 져요. 야구로 치면은 뭐 한 20대 빵으로 지고 있는 경기예요. 그러다 경기 이렇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이미 경기가 다 기운 상태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 순간 우리 실패와 좌절을 위로해 주시는 역할은 하셔. 하나님은 응원단장. 그 정도. 우리의 믿음 수준은 그 정도. 마가복음 9장에서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오늘날 우리의 말이랑 똑같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 고치더라도 그래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의 수준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아비에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왜냐하면 이 아비가 먼저 제자들에게 왔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고요. 내려오는 와중에 제자들밖에 없으니까 이 아비가 자신의 귀신들의 아이를 고쳐주, 제자들은 치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 예수님께 조용히 우리는 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기도했고요. 저는 예외지만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늘 눈 꼭 감고 기도했잖아요. 아주 오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왜 능력이 있고 왜 내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데 왜 나는 내 삶에 어떤 기적의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친구 되며 살겠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생활에는 하나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젊은 예수에게 찾아온 거 왜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내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인데, 사내들이 공회원인데,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명성이 자자한 니고데모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나 부자 되게 해주셨죠. 때때로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신실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때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라입니다. 거듭나라. 거듭남이란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육체적 영역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아노덴, 아까 이게 두 가지 뜻이, 원래는 세 가지, 두 가지 뜻이 있다. 위로부터 태어나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위로부터 태어나라는 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15절, 오늘 말씀 3장 10절로 15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5절. 아니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대답을 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나의 산티아고, 2015년에 개봉한, 저랑 딸이랑 같이 가서 봤던 영화예요. 2015년에 개봉을 했는데 독일의 그 당시 최고의 코미디언 하페 케르켈링이라는 실제 코미디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영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인기 절정을 달렸습니다. 36살. 근데 어느 날 과로로 쓰러져요. 뭐 온갖 방송에 다 출연하다 보니까는 과로로 36살에 쓰러져요.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무작정 스페인에 있는 순례의 길 산티아고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걸으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만나고 싶어서요. 주인공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니는 그 성당에 같이 할머니와 함께 다니다가 학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학교 공연에서 우연히 사람들을 웃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이후로 코미디언이 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인기와 성공을 한 몸에 다 받습니다. 독일 최고의 코미디언이 됐으니까 어느덧 하나님과는 멀어졌어요. 성당 안 다닌 지 너무 오래됐고요. 과로로 쓰러진 후에 36살 과로로 쓰러진 후에 나는 누굴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그 해답을 얻으려고 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똑같이 산티아고를 향해 걸어갑니다. 비 맞고 바람 맞고 물도 부족한 그 길, 벌레들도 그렇게 많대요. 모기도 많고 벌레도 그렇게 막 이도 물어대고 막 영화는 그런 건 없는데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사소한 일, 그것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소한 일을 겪으며 며칠을 걷다가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를 무릅쓰고 이 산티아고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산등성이 이렇게 고갯길 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디쯤에선가 이제 비가 오면서 바람이 쉥쉥쉥 부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고 있던 모자가 비를 막아주는 그 모자가 바람에 휙 날려갑니다. 평상시라면 어이쿠 하면서 모자를 주우려고 쫓아갔을 텐데 놔둡니다. 그저 이 모자를 날리는 그 바람과 그 너머의 하늘을, 그 구름이, 적구름이 있었던 그 구름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인공의 얼굴이 갑자기 확 달라져요. 비 맞고 막 이랬던 얼굴이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 환해집니다.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막 감격합니다. 영화는 그렇게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암시해요.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주인공은 수풀에 걸려있는 자기의 모자를 주워서 다시 쓰고요. 그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같이 산티아고를 향해 걷던 사람들이 대번 그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아챌 정도로 그의 얼굴이 확 변해 있는 거예요. 홀로 걸어야 하는 그 길, 산티아고 길, 그 길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의 그 아픈 사연에 공감하고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이 내 주변, 오늘도 오시는 길에 한번 길 보셨습니까? 와, 오래간만에 단비가 왔네. 이 밑에 있는 청계천, 이 개천에 물을 한번 쭉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아이고, 저 개천에도
실 같은 그 물고기들이 있네. 파릇파릇 새로운 생명들이 늘 꽃은 졌는데 푸른 이파리가 돋아났네. 걸어가는 이 등산객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우리 앞에서 늘 장사하시는 그분을 보고, 파란 하늘 보고, 또 흰 구름 보고, 뜨거운 날씨, 길가 메마른 나무와 한 줄기 비, 그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을 휘휘 우리를 또 감싸며 돌아가는 그 바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아무리 삼창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주도권은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안 임합니다. 감정은 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이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열어라. 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너에게 임하리라.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언젠가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듯 성령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압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기뻐하고요, 내 육신이 즐거워해서 내 얼굴이 확 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 밤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있다면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지, 어쩌면 메시아일 수 있는 이 젊은 사람에게 와서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여 장차 노뱀처럼 나무 위에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알려줘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난받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니고데모에게 알려줘요.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무 십자가의 메시아, 그가 나다. 니고데모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걸 알았을까요? 니고데모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려면 이 에돔 땅을 직진해서 황제의 길,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직진해서 가는 게 최고로 빨라요. 그런데도 에돔 왕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삥 애들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 다 물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했던 백성들 다 물어 죽게 하셨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하셨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셨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 밤 니고데모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2년 후에 6월절 전날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그 젊은 예수님을 보고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노뱀처럼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오늘 말씀 뒤에 16절에서 21절은 너무 길어서 제가 그건 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니고데모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왔다. 나를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빛인 나에게 오지 않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는 자니라. 라는 게 오늘 말씀 뒤에 니고데모에게 쭉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새벽,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니고데모가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물과 권력과 지식과 명성을 가졌지만 늘 공허하고 불안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알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에, 그의 얼굴에 찾아옵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요한복음 7장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말이 나오고요.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니고데모가 서슬퍼런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그 성난 군중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손수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바르고요, 세마포로 곱게 주님의 시신을 감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여라 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분은 하나님이셔. 이분은 메시아셔. 이분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뭐가 중요합니까? 2년 전 예수님을 만나던 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위에 들려 올라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그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 들려 올라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깨닫습니다. 그 젊은 랍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늙은 니고데모의 얼굴에 산티아고에서 하나님을 만난 코미디언이 흘린 것과 같은 굵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니고데모처럼, 독일의 코미디언처럼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